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앞에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입에서 임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해를 귀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가장 귀한 고백이 하나가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 앞에 영광 드린 최고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내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녔던 모든 것 이제 다 끝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떠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가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코로나를 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마침표로 잘 지켜져서 여러분이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네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마침표를 꼭 이 추수감사절에 한 감사의 꼭 마침표 꼭 찍고 하나씩 좀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마침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석이 해주는 의미, 하나는 미끄러짐과 우리가 무언가 밑도 없는 것들에 대한 떨어짐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수영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 물에 놓으면은 떠서 가는 것이 10m예요. 그러니까 10m를 더 가기를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치면 10m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10m를 넘어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수영장, 깊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은 뭐 10m를 가든 20m를 가든 마음껏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속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물놀이 하러 나갔다가 그만 정신없이 막 10m밖에 못 가는 실력으로 수영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에 빠져갖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밑이 닿질 않아요. 뭐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 상관 없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때 공포가 밀려옵니다.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하도 눈 꼭 감고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서 하여튼 막 정신없이 왔다가 이제 또 힘이 빠져갖고 쑥 발을 내디뎠는데 이 바닥에 닿으면은 그때 마음에 그 안심되는 그 마음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물을 무서워하고 지금도 물가 좀 깊은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 경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도 한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델에서 그 경험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바닷가에서 발이 안 될 때 무서운 공포가 이제 죽었구나는 공포가 밀려오더라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반석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 미끄러진 느낌이 없습니까? 빠지는 느낌. 뭔가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좀 잡혀줘야 되고 뭐 든지 서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는 느낌이 한없이 되는 느낌들. 여러분, 사람이 바닥에 안다면요, 참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건강이든 그게 사업이든 여러 가지 많은 것이든 간에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게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좀 든든한 반석이 돼서 딱 내 발을 좀 딛고 있을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렁, 깊은 웅덩이, 여러분 발이 닿아도 제가 푹푹 빠져버려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는 인생, 날개가 없을 수 있죠. 다윗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한번 골리앗 죽이는 데까지 승승장구했는데, 그리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면서 다윗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이게 하루 자면 또 그 다음에 고통이고 점점 밀려가는 거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처음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그날에 처음으로 고백했던 첫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에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느낄 겁니다. 하나씩 접긴 접는데 접어놓으면 또 밀려오고, 또 접으면 또 뒤로 가고, 어디까지 하면 이러면서 참 코로나 2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분들 의외로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밀려가는 느낌들, 뒤로 물러나는 느낌들, 빠진 느낌들, 다리가 안 닿는 느낌들, 참 있는 신명들은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발을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탁 받쳐주는 것. 저는 막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을 공포를 느끼면서 했다가 발이 닿는 그 안도감, 그 안심되는 그 마음, 이제 살았다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힘드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동치는 인생. 여러분,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보셨나요? 나이가 정도 들면 이제 뭐 이석증인가 뭐 그런 게 있죠. 메니에르병인가 뭐 그런 병, 흔들리는 병,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운 병, 핑핑 도는 병. 저도 병 가기로 워낙 두려워하니까 힘들었지만 3년 동안 그거를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도 새벽에도 핑 돌면은 꽉 잡고 그냥 들었던 것들.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이제 축도를 할 때는 요 축도와 요 강대상가의 거리,
요거를 못 뛰겠더라고요. 이거 붙여야 되지. 어지러울 때는. 그런 것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이 요동쳐버리면은 우리 견디기 어렵잖아요. 우리 정신이 요동쳐버리면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요동쳐버리면 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동치는 인생, 반석이 무슨 의미인가? 다 안정되게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요동쳐버리니까 목표도 정할 수 없고 방향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의 인생,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다윗의 인생 요동쳤어요.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얼만큼 불안했고 얼마큼 힘듭니까? 여러분, 안정돼야 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맨날 허겁지겁 도망 다니고 숨고 피하고 죽을까 봐 무서운 공포 속에 늘 짓눌려 있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날에, 모든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사울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의 첫 고백이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안심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이 안에 달려오면서 혹시 무엇인가 미끄러진 인생 같은 느낌, 요동치는 느낌,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느낌들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마침표를 여러분이 꼭 마침표를 찍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대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오늘 내 인생 속에 뭔가 아직도 딱 반석에 쓴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약간 미끄러진 느낌도 있고 빠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아직도 요동치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꼭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요새란 단어의 느낌은요, 안전, 보호, 또 아주 철저한 방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성은요, 함부로 침략을 해도 점령하지 못하죠.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어렵고 함락할 수가 어려운 요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여러분 한번 좀 안전한 시간들을 한번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됐다는 것들. 사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울 왕의 손에서 도망 다녔거든요. 어느 하루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하루가 편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웠던 여러분, 사실 코로나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달려가니까 전 지금 코로나가 좀 그렇게 않지만 처음엔 정말 불안했고 무서웠고 답답했고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땐 정말 얼만큼 서로 간에 이 코로나가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만큼 두려웠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귀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새였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에베네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새라는 이 고백에 마침표 감사의 고백이 지켜지면 내가 인생의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는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죠. 불안하고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터질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 조이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새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요새라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의 마침표를 찍을 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안정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정하게, 낮에 해 밤에 달은 하루예요. 즉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힘듦으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이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안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들어. 사실 그게 사실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살다 보면은 삶의 무게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는요, 나 하나 제대로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 모습입니다. 물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어 남을 좀 이렇게 할 수,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무한대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좋은가?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되는가? 내 오른편에서 영원토록 나의 모든 삶을 안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주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라는 이 감사의 마침표를 여러분이 꼭 찍고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안정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세 번째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했거든요. 무엇에서 건지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의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히 다윗도 큰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14년 동안 도망다녔던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이 아마 온 세계 모든 날에서 해방된 그때, 사울의 죽음의 손에서 건져받은 그때, 왜 하나님 나를 건지신 분이라고 말했던 것, 이제는 고난 것이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든 고난 하나님만이 건지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69편 14절 말씀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나를 빠지게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서. 수렁은 사실은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수렁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수렁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누군가 좀 잡아주고 도와줘야 될 텐데 이 도움의 손도 사실 많이 약해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한 팔 믿고 그 팔 의지하고 그 팔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 강한 팔을 붙잡고 수렁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떤 수렁이 있든지 어떤 수렁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강한 팔이라 그 손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수렁에서 반드시 건짐받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 없는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알아요. 인생은 뭐라는 거, 인생은 어떻다는 거. 그래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왜? 긴장해야 되죠. 인생은 내 마음을 놓는 순간에 그만 또 시험들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들었을지도 우리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요새 나가면 10대들도 만나도 무섭고 남자 만나도 무섭고 여자 만나도 무섭고 다 무서움 아닙니까? 사실 참 현대가 이 살면 살수록 참 진짜 강팍한 사회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들이 얼만큼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앞날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3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안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학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학은 정말 그죠? 사람이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치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약은 반드시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드신 몸의 어떤 작용을 일으킬 때만 그 약이 효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약을 개발할 때 그 약은 원초적인 생명의 능력을 주는 약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어떤 것을 탁탁 건드려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작동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의 몸에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약의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 인생 속에 강건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하신 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한복판 있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길을 베풀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심령을 건져내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길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마침표를 꼭 찍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모든 위기에서,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3절의 말씀 시작. 주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의 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좀 숨을 수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가 좀 더 자꾸만 이렇게 오면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좀 피하고 싶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좀 멀리 좀 가고 싶은 것. 그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죠. 좀 내가 좀 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나요?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 이게 없으면 절망이거든요.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고, 내가 좀 숨고 싶을 때 숨을 쉬는 곳이 있어야 인간들 속에는 이게 좀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무정부 쪽의 한 대학병원의 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팀장가 나왔던 그 카톡의 메시지가 언론 통해서 잠깐 공개되었습니다. 팀장님, 나 좀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면 안 되나요? 안 돼. 나 좀 쉬고 싶은데 이 교대 시간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안 돼.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몸이 못 견디고 너무 힘들고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도망가고 싶고 끊임없이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빼주면 안 되나요? 좀 솔직히 그 팀장이 조금 진짜 좀 감각적이고 좀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얘기 들을 때 너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니? 이렇게 좀 한마디 물어주면서 풀었으면 안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두려면 60일 전에 통보를 미리 말해야 돼.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게 참, 여러분, 젊은 나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한 지가 9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얼만큼 도망가고 싶었으면. 여러분, 다윗은 14년 동안 도망가고 싶었어요. 14년 동안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광야 아닙니까? 벌판이란 말이에요. 숨을 지형지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뻔한 감옥 그 공간에서 14년 동안 도망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뒤에는 한 400명 정도 또 다른 무리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닌 거거든요. 혼자. 그 다윗이 얼만큼 피하고 싶었을까요? 얼만큼 숨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아마 지금도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 답답하신 분, 정말 뭔가 너무 무거운 분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솔직히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도망가죠. 근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셔요. 이 고백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고백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갈 곳이 없고 또 내일도 또 내가 할 일이 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나의 은신처 유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에게 그날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에게 그날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마 여기까지 온 동안에 그래도 코로나 한복판에서 2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꼭 숨어서 피했던 시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여기까지 온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그날에서 꼭 피하고 숨었던 시간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은신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꼭 숨어서 하나님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마침표를 꼭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요 마침 꼭 찍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미대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화살은 공격의 무기인데 뻔히 보고 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쏠 수 있겠죠. 사실 화살의 공격 무기는 뭡니까? 나는 적을 못 봐요. 적은 나를 봐요. 그리고 쏘는 거예요. 화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앞에 적이 보인다면 방비할 수 있잖아요. 방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정도 크기였다면 우리 다 보이니까 이런 게 오면 파리채로 때려잡든지 모기채로 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안 보이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안 보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콩콩 쓰고 조심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수많은 악한 귀신, 영적인 사단, 이 마귀의 공격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그들을 못 보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빈틈 노리고 결정이 빈틈있으면 그냥 화살 쏴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다윗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볼 수 없잖아요. 언제 공격할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코로나19 한복판도 하나님의 방패 되어서 여기까지 온 은혜가 있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5절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너를 그에게 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배와 하게 송평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던 중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앞미를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인생 속에 나도 내가 가는 인생이 어떤 위험이 어떤 위험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갈지.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가고 딱 모든 게 해제된다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다윗처럼 13년 동안 죽음의 공포의 도망자로 다닐 때 그게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어떤 때 숨어있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위기. 그래서 다윗은 정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심을 꼭 마침표를 찍고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의대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한 자가 왜 공격합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성공하는 걸 원치 않아서, 우리가 건강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숨어서 멀리 다 쏘는 거거든요. 틈만 나면 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이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의 방패 되실 때 여러분 악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의 화살이 방패로 다 막아주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마침표를 꼭 찍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꼭 찍으면 하나님 그 복을 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 뿔은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길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왜 이 말을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권능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사울에서 벗어난 후에 자기 속에 고백했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함의 권능은 전능한 능력이요 전능하신 권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안 날, 모든 사울의 손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을 안 날, 그가 하나님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왜? 전능하시거든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진행형의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이 감사의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아직도 수많은 일이 진행형이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여러분이 감사의 마침표,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마침표를 찍어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마침표 찍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산성이라는 원어가 미스가브입니다. 미스가브. 근데 미스가브는 뭡니까? 도달할 수 없으신 높은 산성의 뜻이에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저문을 탁 나간 순간에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이 여전히 내 발목 붙잡고 내 바지를 붙잡고 나를 끌어안치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자꾸만 패배자, 실패자,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오늘은 괜찮으냐? 또 무슨 공격이 들어오고, 어렵다 하냐? 또 공격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끌어당기는 끈질끈질하고 정말 징글징글한 그런 모든 것들. 왜 다윗이 맨 마지막에 7번째 마지막 고백을 요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더 이상 어떤 손도 미치지 못해요. 어떤 공격도 미치지 못해요. 어떤 것도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진행형인 모든 것들을 또 내일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2년 뒤도 가지고 갈 거냐고요. 제가 오늘 이 감사의 마침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은 이 영적인 세계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침표를 찍어서 우리가 이 마침표를 찍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발목 잡았던 것들, 끌어당겼던 것들, 자꾸 끌어가면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지대, 여러분 산성의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편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한 자들의 눌림과 국면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오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들을 하며 안전한 지대에 두셔야 되죠.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도달하지 못하는 안전한 산성에 두셔야 되죠.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 마침을 꼭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마침을 찍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격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발목 못 잡고, 여러분 바지라인 못 잡고, 손버지 여러분의 모든 건 못 잡고, 그의 모든 소리 아무리 높게 길게 펼치라도 여러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2020년 인생과 2020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법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 그날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손에서 건져낸 그날 고백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진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적으로 마침표 찍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원수의 모든 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날 마침표를 찍었듯이 오늘은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반석, 여러분의 하나님의 요새, 여러분의 나를 건지신 하나님으로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로 나의 구원의 뿔로 나의 산성으로 여러분의 더욱더 와닿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7개 다 필요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우리 아침은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마침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호와 명령 받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모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감사의 마침표를 꼭 찍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침표를 꼭 찍는 신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대로 저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진행됐던 것들이 여기서 맞춰질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모든 손에서, 사울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신 날이 오늘 영적으로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